오늘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설과 또 추석 크게 그런 명절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7대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7번이나 큰 명절을 주셨어요. 이렇게 명절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절기 때마다 예배와 함께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절기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이자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절기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쉼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과 또 창조의 그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 쭉 7가지 큰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는데 제7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 날은 이제 성전이 아닌 거주지와 가정을 중심으로 그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이제 절기들은 이제 보통 그 성소의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안식일 날은 내 가정, 내 일하는 처소, 가정 중심으로 쉼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의 삶에서 멈춤의 휴기 기간입니다. 우리가 멈추라는 거죠. 세상은 멈추면 죽는다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돼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쉬는 것은 이것도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일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일 중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쉼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쉼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쉼 없이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7일마다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편합니까? 쉬는 것이 편합니까? 쉬는 것이 편합니까? 예, 쉬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쉬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가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일해야 되는데 쉬고 있어. 너무 불편해. 쉬지를 못해요. 왜? 왜 쉬지를 못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생활이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내게 있는 내 자원이나 내 인생의 삶이 내 자원이나 내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쉬고 있어요. 일해야 되는데 오늘 자영업을 내가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 앞일이라든지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 자원이나 내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히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것도 7일마다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대 명절을 주시는데요. 그 명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쉼입니다. 안식이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만만 해서 힘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쉬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매 절기마다 그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쉼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7년째 될 때는 안식년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안식일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가축도 소나 일하는 소들도 전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7년째 안식년을 주시는데요. 거기는 땅도 쉬어요. 오늘 우리에게 곡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이 땅이 있잖아요.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심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어요. 땅도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7년이 7번째가 되면 49년이죠. 그 다음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50년째가 되는 희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희년 때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집을 팔았죠. 집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50년 희년이라고. 그래서 이런 다시 안식과 쉼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또한 안식년도 주시고 또 희년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쭉 나오는 게 7개의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유월절하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주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그 다음에 그 칠칠절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절기를 주는데 오늘 7개의 이 명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그 부분들 또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까지 짧게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7개의 명절을 주셨는데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주신 은혜를 오늘 새롭게 그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기념하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새롭게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날짜가 중요해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두 번째 절기인데요. 이 무교절에는 뭘 먹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무교병. 누룩은 이스트죠. 효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 누룩을 넣는 떡을 먹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잖아요.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넣지도 못했어요. 누룩을 넣지 못한 그 빵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락과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그러면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뭐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오늘 왜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이나 지키게 했느냐? 일주일 동안을 지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데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무교병 이거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절 하루만 세라고 할 텐데 아니고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아주 딱딱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나왔느냐? 빵에 누룩도 넣지 못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주일을 지키는데 쉬라. 하나님이 쉼을 주신 거예요. 쉼. 할렐루야. 쉼이. 오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깔고 소갈 뭐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날 쉬어요. 여러분 쉬지 못한 날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할 목표가 있으면 쉬지를 못해요.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돼요. 가는 게 편해. 일 안 하면 아주 그냥 너무 불안해. 그런데 내 아는 친구는 쉬지도 않고 일을 해. 일주일도 필요 없어. 다 일하더라고. 근데 나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일날은 쉬라고 하나님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주일날 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 내 힘으로.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줘야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어린 양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기서 우리의 죄를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데 이 타락의 누룩은 망각의 숙주로부터 피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망각, 기억하는 거,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순간 오늘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먹어요. 그걸 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망각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의미는 이것들의 신약의 의미는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의 의미만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게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요.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일반적으로 보리 농사가 먼저 돼요. 이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수확의 한 단, 전부가 아닙니다.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농사를 지었어요. 제일 처음에 한 단을 드린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막 수확을 했으니까 첫 번째 단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오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아멘. 오늘 내 삶의 주인이나 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이 곡식,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단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곡식을 수확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풍성한 수확 77절 맥추절 77절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단을 이렇게 베었다는 것은 나머지 수확이 풍성한 수확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급여를 탔어요. 그럼 첫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이 직장에 다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받은 모든 급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풍성한 수확 77절에 그 오순절의 풍성한 수확 보리를 전부 수확하는 그 열매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아멘.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첫 예물 한 번 예물 드렸다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직장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일들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드리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첫 예물 초실절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선물로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나누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실절까지 하나님이 명절을 3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2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초실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 지키느냐? 그러면 초실절은 안식일 날 다음에 되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5장의 11절에 참조를 해보면 6월절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한 날 같이 드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초실절까지. 자,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이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드린 이후에 49일을 카운트합니다. 49일을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77절을 드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이 77절을 드리게 되는데 이 77절은 77은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일째가 됐다고 해서 오순절 합니다. 오순절. 순자가 10을 상징으로 해요. 순이. 오순. 5 곱하기 10 하면 50이죠. 오순절. 오순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보리를 이렇게 수확한다. 밀을 수확한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은 이름이 3가지예요. 77,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보리, 맥추절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이 77절에는 이 오순절 이 날은 딱 하루만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를 지키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무교절 같은 경우 일주일 지켰잖아요.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경우 일주일 지키는데 오순절 날은 딱 하루만 지켜요. 우리 배우들 얼마나 바빠? 하나님이 그거 배려하신 것 같아. 에? 사람들 바쁘니까 하루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7절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77절을 지키게 하신 의미를,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까 초실절에 보리 한 단, 첫 수확한 거 한 단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그 초실절 드리면서 77절 49일 50일째가 됐을 때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리 수확을,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77절이. 그럴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신실하신, 오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근데 이 초실절 때는요, 그때도 보리 이삭 하나를 드릴 때 예물이 달라요. 거기는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 77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순양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은 7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 뭐 양을 하니까 11마리가. 아까 초실절 때는 양 2마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몇 마리? 양이 11마리, 그 다음에 수점수 1마리, 또 수송아지 1마리, 막 어마어마합니다. 전제에 소제 다 드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럼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77절에 엄청난 수확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를 표현해라 이 얘기. 그리고 이 77절에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보리를 수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리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밭이 있으면 밭 그 모퉁이에 있는 보리들은 수확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리 수확하다가 보리 이삭 떨어진 거 있죠? 죽지 말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따다가 포도나무가 저 끝에 포도가 열려 있어. 못 따겠어. 나무 가지고 따도 못해. 그런데 더 따려 끝까지 까치 감이 필요 없어. 다 따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오늘 그 땅에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들이 있어요. 자기의 밥도 없고, 소유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 하나님이 배려를 하셔요. 그래서 수확을 다 해가지고, 자, 준성아, 너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는 데서 이렇게 돈 주면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가난해서 내가 창피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기가 배워서, 그 다음에 노동의 수과 대가도 본인이 깨닫게 하고, 자기가 수확을 하니까 노동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이, 절기가 성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에고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 사랑,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지 않냐. 그러면 너만 취하지 말고 너 같이 살고 있는, 너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같이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7절에 제물 중에 화목제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화목제물은 순양 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순양 2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사장만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드리는 사람도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먹게 되는데요. 그 화목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화목제 중에 나머지 제사 드리지 않는 예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줬어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감사제인 경우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화목제 중에서도 서원제나 자원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틀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틀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일째가 되면 되냐? 전부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 먹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거는 이웃과 나눠 먹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기간을 주지 않았어요. 먹는 기간을. 3일째가 되는 날은 저도 불태워야 돼요.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다 어떻게 먹어 그거? 그 풍성하면서 혼자 다 어떻게 먹냐고. 못 먹죠. 그럼 버려야 돼. 불태워야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납기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너의 이웃과 나누라. 너의 창고만 쌓고 너만 배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7.7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을 누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욕심이 많아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쌓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기로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나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7.7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요. 7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1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전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이렇게 7개나 많이 주셨어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 지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7월달에 명절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첫날 7월 1일날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0일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5일날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팔절 7월 1일날 하나님이 나팔절을 주셨는데 나팔절은 그야말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이 날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설날입니다. 설날. 오늘날 하면 신정이에요. 신정. 그래서 나팔절에는 순양의 그 나팔을 꿀을 가지고 나팔을 길게 불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나팔을 빵빠방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날은 새해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구영신 예배잖아요. 그리고 새해 신년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는 의미를 준다는 건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시 예배는 너무너무 바빠. 분주해. 정신이 없어요. 30분 예배 끝내버려. 피곤하잖아요. 12시 되면 저녁 12시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1월 1일 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온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0날 이제 속죄일을 지키게 합니다. 이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 또 귀족 그다음에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그날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도 하루를 지키는데요. 자기를 속죄하고 그날 금식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 금식인데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네? 정신이 말짱말짱해져요. 정신이 집중이 돼요.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속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하는 사람이 다 속죄해야 돼.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7월 15일 날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이날도 첫날과 8일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 수장절이냐?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7월 15일 날은 이제 모든 그 한 해의 수확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창고에다 쌓아놓는다, 곡간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걷어서 곡식에 걷어놓는 창고에 걷어놓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날에 일주일 동안에 임시 거처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나가서 그 초막에서 거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게 좋아요? 그 텐트 가운데 초막 만들고 사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뭐 짓고 살았어요?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요. 콘크리트, 흙벽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엎어서 초막으로 지었잖아요. 그 불편한 곳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거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오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그곳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예,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이웃을 위해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자체를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7개의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절기들을 이제 오늘 신약적인 우리의 삶에서 주신 그 절기들이 예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럴 때 그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잖아요.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의 죄에서 이 애굽의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을 때, 피가 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는 게 오늘날의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고 떡을 마시라. 이 무교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리고 피를 마시잖아요. 그 상징되는 포도주와 떡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초실절은 뭐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왜? 초실절은 수학에서 첫 단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 첫 단이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열매,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나팔절, 77절을 우리가 고대하잖아요. 오순절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피 흘리심,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게 초실절이라고. 그러면 이 초실절을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이고, 그럼 77절은 오순절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사도행전이 전에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풍성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뭐를 기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소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을 소망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풍성한 수확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우리가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해에 대해서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게 하십니다. 또한 절기 때마다 예배와 함께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절기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시간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